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제사장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인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이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을 택하여서 이 고핫의 아들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하시고, 그 고핫을 통하여서 그의 후대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과 모세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그는 언변이 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할 때 모세는 자기가 말이 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택해서 대변인으로 삼게 되죠.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알겠지만,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따르면 이 아론이 부인 엘리사바와 결혼하고 애굽에 있을 때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가 나답, 둘째가 아비후, 셋째가 엘르아살, 막내가 이다말입니다. 이 중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참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문의 복입니다. 이 아론의 가문은 영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경험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특별한 의복을 입는 복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100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흰색 원피스로 된 속바지를 입고 띠를 띠는 대제사장 복장을 착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레위기 8장에서 7일 동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제사장 안수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9장에서는 공적 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일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6장 61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4장 2절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이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되었을 텐데 그들은 무저항 가운데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은 편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과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경험, 영적인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하다가는 아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어떻게 보면 큰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좀 다른 불을 지냈다고 해서, 다른 불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편에서 보면 하나님 뭐 제사 조금 잘못 지냈다고 죽이는 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죄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여기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 출신이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온갖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제멋대로 분향을 하고 제멋대로 제사를 지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 살 버릇 여든가지 간다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잘 보고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들의 신은 심판하는 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고 제사에도 진노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 아들을 심판하여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셋째, 넷째보다 첫째, 둘째가 애굽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려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보냈고 애굽의 교육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영향을 셋째, 넷째보다 애굽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바른 사상, 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약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랐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잘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육은 언제 시켜야 되느냐? 어려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오늘날 부모님들은 모든 교육을 학교에 맡겨버립니다. 모든 교육을 학원에 맡겨버립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교육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과서에 얼마나 잘못된 사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서 잘못된 사상에 물들면 그 사상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에도 저는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했지만 보수주의 신학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신학사조를 따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물들다 보면 나중에 성경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발견한 대표적인 두 집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에 가면 이 천주교에서 천주교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자기 자녀를 거기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는 생각하기를 초등학교 시절에 천주교 사상에 물들게 되면 이 아이가 평생 천주교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천주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생활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단과 아비후가 지은 구체적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저는 세 가지 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식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의 뜻은 무시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가? 다르게는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무리 간절하게 드린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것보다 제 방식을 더 고집하겠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뭐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야고보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셔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 똑똑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고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세상 생각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그분들이 교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러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요. 성경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틀립니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맞다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길의 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굽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독립된 지정의가 있습니다. 나는 옳다. 나는 선하다. 나는 진리다. 그런 사상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는 이 시대의 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술 마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못 마십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했죠.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괴변을 자꾸 늘어놓아요.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주는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술을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것만큼 취한 거예요. 내가 못 느낄 뿐입니다. 내가 두 잔을 마시면 두 잔 마신 것만큼 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어요. 난 술 하나도 안 취했어. 나는 멀쩡해요.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러면 저는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술 마시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인간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기가 참 쉽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저도 상당히 많이 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알아요.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교만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종교를 잘 믿으면 갈 거야.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예전에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내가 착하게 살기만 한다면, 어떤 종교나 잘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것이 뭐죠? 나답과 아비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나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방짐의 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고 아버지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분행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버지 대제사장에게 지시하지 제사장인 아들에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지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제쳐놓고 분양한 겁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하고 시건방진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 고의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뭐라고요? 고의로 무엇을 비방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거랍니다. 여기서 고의로라는 단어가 시건방지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로 어기는 것은요, 시건방진 태도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분양하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로 했다는 것, 이건요 고의로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건방진 태도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건방진 죄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왜곡의 죄입니다. 왜곡의 죄라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 삐뚤어진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양을 하려면 어디서 분양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만든 분양단 앞에서 분양을 해야 되죠. 분양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앞에 커튼이 있잖아요. 그 커튼 바로 앞에 분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각자 자기 향료를 가져와서 여호와께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분향을 했고, 분명히 분향하려면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야 돼요. 자기가 향료를 가져와서 분향을 했어요.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을 사용했는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번제단의 불이 아니에요. 자기가 임의로 만든 불이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4절도 볼까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라 하매, 여기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서 죽었다고 했습니까? 성소 앞입니다. 여러분, 분향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성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분향을 했느냐? 성소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분향을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향료를 가지고 와서 성소 앞에서 임의로 분향을 한 거예요. 불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오고,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로 분향하고, 그리고 분향을 할 때는 한 사람씩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건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삐뚤어진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삐딱하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런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바로 전했는데 왜곡해서 삐뚤하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실수해서 삐뚤하게 해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서 삐뚤하게 말하면 삐뚤하게 듣고 좋게 말해도 삐뚤하게 듣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사람이 다 살다 보면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설교하면 그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 왜 듣습니까? 나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시험 들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저 설교하신다.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그럼 설교 시간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라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얘기를 하면요, 나는 좋게 말했는데 왜곡하고 삐뚤하게 듣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모 교회 있을 때 어떤 한 분과 상담만 하고 나면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얘기를 하고 나면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별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상처를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면 또 상처받았다, 어떤 성도하고 만나면 또 상처받았다. 왜냐? 얘기만 하면 자꾸 그것을 왜곡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좋은 의도로 얘기해 줬는데 그걸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기도 많이 하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면 지금도 기도 많이 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거 도전으로 받으면 아멘이죠.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왜곡되면 어떻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난 기도하는데 왜 자꾸 나 이상하게 저렇게 얘기하지? 삐뚤 왜곡하면 모든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목사님이 오늘 내 인사를 잘 안 받으신다고 그러지 마시자고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금방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한 것을 다 왜곡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죽게 되었다. 보통 여러분 일반적인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옷이 타겠죠. 옷에서 불이 붙어서 살이 타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5절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불에 타 죽었는데 옷은 입은 채로 진영 밖에서 메어냈다. 옷은 그대로 있었고 몸만 불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옷은 상관없고 몸만 불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불이었지 우연히 생긴 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나온 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번제물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복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시작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불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불이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받아주셨다는 불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말씀인데 이 복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만 믿는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불이 나와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제사를 그 번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호와의 불이었다고 한다면 나답과 아비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 불은 심판의 불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 아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레위기 10장 3절 후반에 보면 아론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대드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막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옷을 찢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 숨기겠다고 했는데 내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다니 나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아마 죄의 동조자가 되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이 보았더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분향을 했고 그리고 모든 게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잠잠한 거예요.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가? 이건요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걸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죠. 거기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그 부자의 그 고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건 뭐와 같으냐? 아론이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론은 대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하여서 그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 가도 지옥에 있는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천국에서 편안하게 살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슬퍼하는 것, 우리의 고통당하는 것,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음받아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이 예수 믿지도 않고 지옥 갔는데 내가 천국 가서 뭐 하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는 잠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민중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들이 외치는 구원설은 만인 구원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가게 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연히 전도하거나 선교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킬 때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중신학이요 해방신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만인구원설은 공산주의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WCC에서 외치는 용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화, 인간중심, 휴머니즘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휴머니즘, 내셔널리즘, 참 말은 좋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지만 공의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시고 아무나 받아주시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네요. 저 사람이 사람은 죽였지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무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뻐요. 무죄.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봤더니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봤더니 나이가 어려요. 무죄. 판사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교만하게 시건방지게 하나님 말씀을 회복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금방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뻔히 알면서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불, 은혜의 불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에게서는 진노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의 혈통이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깡패를 무시하거나 살인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될 망정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될 망정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누굽니까? 신약시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복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